네, 오늘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주일이면서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하여 또 기금을 마련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헌금을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일부분을 거의 매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정의 헌금이지만 북한 재건을 위하여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국내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일궈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항일 투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일제강점기 당시에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일본군에 의하여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3월 2일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제암리 감리교회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일로 마을 주민 23명 희생됐고 이웃에 있었던 고주리 주민 6명도 학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은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도덕적이었다라고 보다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참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사회가 개혁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근간은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먼저 개인이 회개할 것을 내세웠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인간 개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을 주장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데려보내어 사랑으로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1936년 10월달 평양 남사년 교회에서 감리교 연합 예배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발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전체 성경의 글자도 사랑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나아갈 길 또한 사랑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1933년 대전 형무소에서 미국에 있던 부인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안에도 인생의 최고 진리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 인류의 모든 평화와 행복이 사랑에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발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대로 이제 원문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해치 못하여 악평하고 중상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두 법칙이 뭐 이런 다 따지지 않고 예전에 이제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악평하는 사람, 우리를 중상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의 자기 혁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생은 이 설교를 통해서 단순한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어서 민족의 미래를 밝혀야 된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성숙은 민족의 독립과 번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신앙이 민족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정말 요런저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외세에 의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나라들이 좀 탐냈던 자리입니다. 이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서 조선은 폭력적인 일본의 만행에 항거하기에 매우 벅찼습니다. 그래야 힘없는 민족과 국가가 어떠한지를 진실로 뼈저리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문화와 글자까지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 악랄함, 더불어 수많은 곡물과 그릇과 목재 이런 것까지도 다 분수물자로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집되었습니다. 전쟁의 방패바위가 되어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몸소 겪어야만 했던 이 선조들, 그들의 삶은 매우 기구한 운명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게 받았던 상처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그어졌던 38선, 남북이 분단된 채 지금까지 보고 가지 못하는 현실로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동족 간 살상을 하는 또 한 번의 싸움은 서로를 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 이것을 왜 겪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픔을 딛고 60년대 시작한 산업화로 7, 8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터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파견되어 근로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힘을 보태었습니다. 격동의 80년대 초반 정치적인 회용놀이가 불었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서 드디어 문민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딛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개입이 아니라 자체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단시간에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소중합니다. 그 나라를 지켜온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나라를 지킨 분들입니다. 처절한 내적 고통에 습관되어서 성숙해진 나라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90년대 말에 IMF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무기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난을 밟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일본과 공동 주최한 한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우리의 위상은 세계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술 발전 계속되어져서 반도체, TV, 자동차, 화장품, 의류, 조선
수많은 부분에서 선두그룹으로 이렇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뒤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상처들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성장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래로, 문화로, 음식으로, 영화로 한국 문화가 세계 가운데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몰두했던 나머지 거기에 신경 써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일에 힘쓰며 살아왔던 그 세대들은 노년이 되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세상 가치를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힘이 없고 백없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부모 찬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세대들은 사회적인 배신감을 느끼면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따져보아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 그거 하나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경험하였습니다. 비대면 세계가 열렸고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시대, 스마트 시대, 또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그 같은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그 세상과 우리 어른들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외쳤던 것처럼 진리가 통용되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던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유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처받은 여러분의 과거가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치유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회복하는 그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상처와 민족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싸매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4장 16절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폐허 위에
눈물을 흘리던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깊은 아픔마저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광복 기념주일은 단순한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 치유를 받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 입었던 사람을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개개인은 왜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상처 가운데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극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숱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또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은 이런 상처를 입은 민족이 또 다른 상처받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처,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 단절에서부터 상처가 오기도 합니다. 각가지 그런 어떤 원인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 그것이 어떤 원인이었던 죄로 인한 것이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다가 받았던 상처이건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영적인 단절에서 주어졌던 상처이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 싸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고난이 때로는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상처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한 대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상처를 쉽게 받을까? 첫 번째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타인 중심으로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절을 못해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이 낮으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통찰은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심리학적 통찰이 성경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는 죄책감을 낳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파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상처가 좋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건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남는 그런 것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좋은 상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상처로만 남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좋은 추억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친밀한 관계가 목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체적인 치유는 거룩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으면 안 되고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몸의 상처이든지 마음의 상처이든지 어떤 상처이더라도 그 상처가 정말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고 그냥 그치면 안 되고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상처받은 것이 그래서 상처받은 것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 뒤에 식당에 그 팬 돌아가는 거 지난주에 소리가 나가지고 할 줄도 모르면서 그걸 뜯어봤어요. 뜯어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천장에 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가지고 뭐 해봤는데 그래도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졌더니 막 전기가 찌릿찌릿해가지고 아유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왼쪽 다리가 이제 잠깐 다리가 아니라 무릎하게 잠깐 찢겼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별것도 아닌데 참 이 비전문가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막 내려오다가 막 전공부를 다 푸시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아무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또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놨는지 저는 유진현 집사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해놨나 몰라요. 건드리면 부서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더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너무 신기해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해놨나. 근데 그냥 어떻게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대단하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면서 저는 그거 잠깐 했는데 그냥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해결도 못하는데 상처가 났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마음은 그래도 해볼 만큼은 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상처가 났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구나. 나는 그냥 스스로 위로를 하고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안 받으면 좋은데 상처가 원하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를 예보를 들면 그냥 자절로 낫기도 하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상처를 고치셔야 되잖아요. 빨리 낫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머리가 좀 아파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 혹시 머리가 아프시다면 아픈 부위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드리다 갑자기 목사님 뭐 하시는 건가 그럴 수 있지만 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지끈지끈하고 아프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 아프신데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싸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믿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겠고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에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픈 부분을 넣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매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민족의 아픔도 싸매겠고 내가 너희의 아픔도 싸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싸매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의 강소를 가라앉혀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